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32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이 단어의 억압이나 어떤 의무감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처럼 피하고 싶은 그런 부담처럼 명령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모든 명령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가정교회나 우리 수산교회와 같은 이러한 단체에 또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명령하신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기꺼이 순종하시고 3일 만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순종의 모습을, 명령에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본받음을,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달아 가지고 주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명령도 아니고 또 미래의 명령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성도들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을 오늘 3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저도 순종을 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참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명령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삶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려운 역경의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 머물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며 단면적인 그러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잠시 우리들을 웃게 할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요, 얼마 안 가서 그 기쁨은 변하여서 더 깊은 슬픔과 허무함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영원하고 전면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면면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준비하면서 때로는 역경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소망에서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주님 안에서의 기쁨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자는 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을까? 흐린 날도 기뻐하고, 맑은 날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또 평안해도 기뻐하고, 어떤 현실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참된 기쁨을 가지려면 그 뿌리에 바른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요, 썩어지고 새하얘질 그런 소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순간적인 성공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신자는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않고요, 새하여지지 않을 그러한 소망,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신령한 소망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소망, 우리 하나님과 함께 대리 통치자가 되어 대리 시은자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받아서 모든 만물들에게 대리자로, 시은자로 충만케 해줄 그러한 소망을 품을 때에 신자는 흔들리지 않는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면 망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가지고 신앙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영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영감으로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와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생각입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참된 소망을 가지되,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의 지식, 바른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른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 무슨 말입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관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에게 내가 실수한 게 없었나?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은 없었을까? 어제 이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혹시 내가 말로 실수한 건 없었나? 내 행동으로 혹시 실수한 건 없었을까? 혹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섭섭하게 생각한 것은 없었을까? 저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수산교회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자, 행동을 조심하자, 나의 삶을 조심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실수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특정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들이 보이는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모든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성도님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관용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화되고 저도 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관용의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위로하고 배려하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더 관용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나의 가족에게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풀지 마시고요, 나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고, 아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도 관용을 우리는 베풀어야 되겠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인종과 지위와 배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관용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알게 하라 그래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마음속으로만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인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관용을 배워서 마치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마지막 죽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왜 지금 관용을 하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한 문장으로 관용의 이유를 우리에게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한적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왜 그때 관용하지 못했어? 너 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입니다. 마음이 막 칭했습니다. 100살이 넘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말입니다. 외국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인터뷰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내가 젊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왜 말을 못했을까? 내가 왜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지 못했을까? 마지막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잖아. 내가 너에게 영원한 사랑을 줬잖아. 영원히 변치 않을 아가페의 사랑을 줬잖아. 왜 그 사랑으로 관용하지 못했어? 그래 말하면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일 거라고 말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 내 속에서 옛사람이 나와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삶 속에서 제일 먼저는 가까운 데부터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공예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주님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왜 간용해야 되느냐?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심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심판은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심판입니다. 택함받은 성도는 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약에 저가 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죽었다, 그럼 저는 우리 주님 계신 낙원으로 갑니다. 나의 영도 낙원으로 가고요, 나의 마음도 낙원으로 가고요, 나의 마음의 산 기능도 낙원으로 갑니다. 몸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이 땅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 주님의 그런 신령한 몸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과 마음이 우리 몸을 찾아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천년왕국을 지나 영원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받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은 천국과 지옥, 택함받은 성도와 불택자에 나뉘어지는 심판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는 행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네가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 주님이 행동록에 딱 보는 겁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우리 아무개 집사 어떻게 말했지? 어떻게 행동했지? 여러분, 이 과거에는 이런 것이 정말 그럴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제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유튜브에 들어서 플레이를 누르면은 똑같이 내가 했던 모든 게 화면으로 나오게 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든 행동들을 다 행동록에 기록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행동록을 보시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을 줄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 그에 대한 보응을 할 자에게는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야단도 치시는 겁니다. 왜 관용하지 못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혐오감으로, 비호감으로 대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단 한 명도 없도록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은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염려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니 우리 앞에 불투명한 미래의 모든 진로의 문제, 늘 우리들은 염려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명령을 만약에 어기면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 안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 내가 근심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는 것들, 곧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거,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성공하고 세해지는 거, 존귀해지고 비천해지는 거, 기하고 천해지는 거, 이 모든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뭐 하란 말이냐?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염려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가정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이 닥쳤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주님과 무릎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솔직한 게 좋아요.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염려와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기도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직장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주님께 맡깁니다. 저도 말입니다, 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수산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양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거짓말 좀 더 보태요 말입니다. 24시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우리 집사람에게 좋은 아이디어 없나? 좋은 생각 없나? 교인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집을 몰라가지고 신방을 못 가면 전화를 하는데 이 낯선 전화가 오니까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양실에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수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부흥할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이런 염려와 근심도 하면 안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수산교회가 네 교회가 내 교회지.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고 나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우리 성도들 열심히 섬기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언행심사의 모본을 보이고, 모든 면으로 깨끗한 부분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면 그 뒤에 하나님이 부흥시키면 부흥시켜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도함으로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입니다, 주저해가지고 염려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해주실까? 들어주실까? 말까? 이거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기도는 확신의 기도, 감사함의 기도, 과거에도 들어주셨고 현재에도 들어주실 것이며 미래에도 들어주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빨리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때가 아닌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세 가지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관용을 베풀자. 여러분, 관용을 베풀 때에 바른 소망과 바른 생각을 가져야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용을 베풀 때 상대방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날 향해서 뭐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건 품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관용하는데 저 사람은 날 왜 관용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치가 이렇게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람을 올려놓고 보면 실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를 기대치를 이만큼 올려놓고 보면 만족할 남편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총각 때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중간반 유급반사 때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귀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양 선생이 원하는 결혼관은 어떤 결혼관이야? 예를 들어 제가 5가지를 말했다면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2가지만 빼면 된다. 2가지만. 거기서 2가지를 빼라. 네가 정말 믿음을 원하면 성격을 포기해라. 네가 정말 어떤 성품을 요구하면 인물을 포기해라. 5개 중에 말입니다, 2가지를 빼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 회원 사모님이 5가지가 다 5가지에서 2가지가 빠진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점입니다, 만점. 잘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관용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요, 마지막 염려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할 수 있는 이 3가지 명령을 잘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